산소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련의 스탈린 시대 때 보리스라는 젊은 유대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탈린 시대 때에는 스탈린을 신처럼 여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의사였던 이 보리스는 스탈린은 신이 아닌 인간이다라고 말했죠. 이 말로 인해서 보리스는 체포되었고 시베리아에 있는 강제 수용소에 넣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리스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보리스는 예수를 믿었을 때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째는 이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준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정했고, 두 번째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했던 겁니다. 보리스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강제 수용소에서도 의사로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침이 내려오기를 치료가 어려운 수용자는 치료하지 말고 그냥 죽게 두어라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수용소에 수감된 한 젊은 사람이 대장에 암이 발생해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그는 치료하지 않고 그냥 죽도록 두어야만 했습니다. 수술자 명단에도 그 사람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도 수술받을 수 없고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보리스는 수술자 명단에 없던 그를 수술하고 치료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른 대가는 당연히 명령 불복종으로 인한 사형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수술했고 수술받은 그 자는 보리스에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은 이런 위험한 시도를 하면서 나를 살리려고 하나요?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묻죠. 이때 보리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염려 마세요.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고자 죽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자 그가 묻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굽니까? 조용히 미소를 흘리며 보리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보리스의 행동이 알려지게 되고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죠. 보리스가 처형당하게 되는 그 순간 생명을 받고 복음을 받은 그는 땅에 엎드려 흐느끼며 이렇게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리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의 최선을 바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벨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솔제니치 작가입니다. 수용소에서 풀려난 뒤에 그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이러한 질문을 받죠. 공산주의 소련의 스탈린 치하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처형당하거나 수청당했고 시베리아 강제 집단 수용소에 끌려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어떤 악도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악해도 악한 상황에서도 선을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 인권을 무시하는 것, 불법과 비리, 거짓, 부정을 다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곳에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좋은 삶이고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불법과 편법 사용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결과만 나왔다고 생각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스스로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다 괜찮다라고 여기죠.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과 비리와 부정을 행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료들을, 부하들을 수단으로 여기며 마구 부려먹습니다. 쾌락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음란과 술, 심지어 마약까지 괜찮다라고 여기며 행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썩어 없어질 양식이 무엇일까요? 명확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겠죠. 육신의 기쁨을 주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큰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양식을 얻으려고 살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29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무리들은 다시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러면 그 사람을 믿기 위해서, 당신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세가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이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기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표징을 요구했고 어떤 표징을 행해야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모세처럼 매일 먹여달라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도록 해서 백성들이 일하지 않고 거두지 않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먹이셨는데 그 기적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매일 행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너희를 먹인 거 아니다. 모세가 너희를 먹인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였던 것이고 너희 조상들을 먹였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그 양식은 먹고 나면 배고프고 굶주림을 느끼는 양식, 만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양식, 내가 주는 양식은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주르지 않는 양식을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매일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매일 육신의 배를 채우면서 다시 배고픔을 주는 양식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생명을 주고 그리고 배고프지 않을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35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54절에서 56절까지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육신의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서 매일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떡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육신의 것을 요구하지만 주님께서는 영의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먹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그 영의 양식을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누릴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표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35절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셨던 주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인데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 않은 것이죠. 요즘도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다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더 확실한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기적과 이적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양식을 채우는 것, 자신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는 다시 배고프고 그것을 통해서는 다시 굶주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때 배고픔이 없고 줄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삶이 곧 말씀을 먹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참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을 베풀며 정의 가운데 살아갈 때 나로 인해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나로 인해 생명이 나누어지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 의사였던 보리스가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건 헛된 것이 아니었죠. 그곳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의사가 살아남아서 더 많은 생명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자를 살려야지 굳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한 사람을 살리고 끝내는 것 미련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살아났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보리스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살린 그 한 사람이 그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리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리스의 죽음이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많은 이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린 선택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리스 안에 하나님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선한 것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맙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명확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계신 자처럼 살아갑시다. 그래서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나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무시당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하나, 그 하나만을 가지고 기뻐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모든 악이 행해지지만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는 그 모든 악 또한 선으로 바뀔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